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희락과 부활의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서라 사도행전을 후서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속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이란 말은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역시 데오빌로에게 보냈기 때문에 먼저 쓴 글이다 하면 데오빌로는 알고 있죠.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먼저 쓴 글에는 뭘 썼느냐 그 내용을 축약해 놓고 있는데,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기록해 놓은 것, 내가 당신에게 먼저 보냈던 누가복음의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해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누가 당신의 사심을 나타내셨느냐? 누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셨다. 그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확실한 증거라. 확실한 많은 증거라.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확실한 많은 증거를 40일 동안 증거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소견으로 나의 이론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것은 예수님의 당신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계셨다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얼마나 많겠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당신의 부활의 증거가 많으면 성경에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했겠느냐 하는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확실한 많은 증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혹 부활 회의론자들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기절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너무 맹랑한 얘기올시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도거설, 혹은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사람들이 부활했나 보다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이것설, 혹은 환상설이나 착각설 등등이 있지만 전혀 이런 이론들은 다룰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여러 번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나중에 밴드를 참조하시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날 저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여들의 뒤에는 도마를 위하여 다시 나타나 주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고기 잡으러 가버린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바울 사도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설명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요약하여 넘어갑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실제로 나타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기절설, 착각설, 이것설, 도것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며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봐라. 영이라고 하는 것, 귀신이라 신이라 하는 것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셨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 번 나타나셔서 당신을 실제로 보이셨고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셨고 그들의 눈앞에서 고기를 직접 잡수시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증거는 사복음서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던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복음을 압축하여 1절 2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당신의 사심을 친히 증거하셨는가라고 오늘 3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라 라는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확실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매듭을 짓고 사도행전을 전개해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서 보면 정황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상시에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성경에는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 없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나 혹은 종교 지도자인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대척점에 있었던 세력들도 이것을 다 들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빌라도를 압박하여 저희 소리가 이겨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딱 죽인 다음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 그렇다면 혹시나 도둑질을 해놓고 나중에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나중에 더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니까 파수꾼을 보내어가지고 옥문을 굳게 지키도록 하자 하여 빌라도에게 가서 품위를 드리니까 그건 니들 알아서 하라 하면서 거기에 인을 찍고 자기들이 단단히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돌문을 아주 삼엄하게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파수꾼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둑질 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놀라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주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망하여
도적하여 갖다라고 하라. 이렇게 말한 이 사실이 역설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 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킨 세력이 자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도둑질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둑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예수님을 도둑질하여 갖다라고 하라라고 거짓말을 시킨 이와 같은 성경에 기록된 이 정황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도 남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절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성경에 말하기를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누가복음 2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두 군데 누가복음 24장 3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뜻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당신이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며 당신을 보이시며 손과 발을 보이시며 생선을 먹으심으로써 실제로 증거하셨지만, 그러므로 더 이상은 증거가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당신의 죽으신 같이 하셨던 그런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겁이 나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는 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예수 부활을 절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 회의론자들의 말처럼 기절설이거나 이것설이거나 아니면 환상설, 착각설이라면 뭡니까? 그게 뭘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란 뜻이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가짜와 거짓 부활을 위하여 12사도가 전부 다 그 부활 증거하다가 죽어? 순교를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뭐라고 파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쥐어주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까?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다 도망하였다라고 말하라.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예수의 시체를 부활하지 않았는데 시체를 훔쳐놓고 나중에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제자들이 했다라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가 혹은 부활했다는 것,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합니까? 제자들이 가장 먼저 알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거짓말했다면서.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이런 거짓말인 예수 부활을 위하여 순교를 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2사도 모두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부활 증거를 위하여 순교한 것만큼 예수 부활의 절대적인 정황적인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12사도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네로의 박해 때 순교하여 전승에 따르면 자신이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하여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하여 처형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엑스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아가야에서 순교하였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12제자 중 최초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고, 빌립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AD 54년 기둥에 매달려 처형되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마태는 AD 60년경 이디오피아에서 새 가닥으로 갈라진 날카로운 갈고리에 찔려서 살해를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려진 다음
그 다음에 돌로 또 쳐서 죽임을 당했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고, 마띠아이는 에디오파에서 도끼로 찢겨서 죽었고, 이처럼 12 사도들이 전부 다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전부 다 순교하였으니, 만에 하나 기절이든 착각이든 아니면 이거든 아니면 도적이든 간에 이런 거짓말이라면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된 예수 복음과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성경은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피를 통하여 전달된 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이 예배의 신앙과 이 성경을 우리 대에서 전부 다 말아먹고 다 파괴시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대에서 잘 간수하여 다음 세대에 그대로 넘겨줄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상에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공동적으로 지는 책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써버리고 말아도 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간직하여 우리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다 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3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와 6.25 때 많이 핏뿌려 흘려서 피로 점철된 한국교회입니다.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셨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정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증인을 통하여 예수가 전달된 거예요. 이런 증인을 통하여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증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2000년 동안 전달된 믿음이 우리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하는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이 예수 복음이, 이 예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더러워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성경을 너무나 더럽혀 오고 있었으니 후학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얼굴이 뜨뜻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교회 최고의 절정, 일제와 6.25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현대사에 본다면 1980년 이전까지입니다. 1980년대가 뭐냐? 80년 이전에 성령께서 불같이 대한민국 강토의 역사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계를 좌지우지하는 나와 같은 동기 선후배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당회장으로, 목사로, 그와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기둥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가장 은사를 많이 받고, 가장 은총을 많이 받고,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여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로 대한민국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영상 예배를 하면서 비대면하면서 목사 입에서 성도들 오지 말라고 정부 시책임으로 라고 강대상에서 어떻게 목사 입에서 정부 시책이란 말이 나옵니까? 목사 입에서는 정부 시책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사라져 버리고 없고 전부 다 정부 시책 따라가는 그런 목사들로 이 대한민국을 뒤덮어 놨으니, 지난 수요일인가요? 언제도 수요일이 아니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올라온 친구들 중에 말씀드렸죠. 대구 동부교회 권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만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 지금 대구 동부교회에서 3분의 1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3분의 1만 해도 양호한 거예요. 3,000명이면 1,000명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김삼만 목사님은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러고, 통합측의 다른 모든 지도층 목사들은 반토막이 났다 그러고, 교회마다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많이 준 자에게서 많은 것을 찾는다고 했는데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저 은혜를 입었던 우리 세대가 한국교회를 말아먹었단 말입니다. 오늘 2023년을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 아침은 우리가 얼굴이 뜨뜻합니다. 우리는 12사도들,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말, 자기 사견,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오순절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증거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가정에 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무에게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하여 모인 택하신 증인인 우리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것이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보고 말하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동일한 증인으로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 증인은 뭡니까? 오늘 3절에 말씀하신 예수의 확실한 사신 많은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지상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이미 이 땅에 지상에 안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말씀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살았다는 말씀이고 또 제자들이 확실한 증인이 될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표적이 나타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두루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모든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가서 증거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확실하게 증거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벌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은 진리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또 죽어서 부활할 수도 있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최고의 진실이며 진리입니다. 이런 빛 되신 예수 부활을 전파할 때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을 사로잡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되신 주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2023년 함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확실한 많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많은 증거들 또 정황적인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2 사도들은 다 피 흘려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도 순교와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 핏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순수한 성경과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계승시켜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당대에 이 복음을 순수하게 잘 보존하였다가 다음 세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순수한 말씀을 잘 계승해 줄 수 있는 저희 세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